오늘 제가 간증의 제목을 제목도 없이 올려다가 그러다가 오늘 오후에 그냥 기도의 여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일부러 택했어요. 이 본문 택한 거는 제가 어저께 그 이준욱 작가님이랑 잠깐 통화했는데 그때 나온 이제 1시간 기도에 대한 그런 이제 기도 얘기가 있어서 그걸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 혹시 올라올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조금 일이 되시겠지만 우리 함께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내가 저희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고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립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 읽은 건 그 40절과 41절 때문에 읽었습니다. 이것만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홀로 승리하셨는데 제자들은 도망갔어요. 근데 저는 그 십자가 지던 날의 성패는 겟세마네 철야기도에서 이미 게임이 다 결정됐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땀방울 핏방울 같이 흘리시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라고 기도할 때 이미 승리할 수 있는 십자가 질 수 있는 능력을 받았고 예수님이 이제 계속 깨우시는 거예요. 깨우시는데 특별히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네가 1시간도 나와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왜 베드로 바라보셨을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 나 새벽닭에 두 번 오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니까 나는 절대로 안 부인합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마지막 길을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네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근데 그 마지막 1시간 기도를 베드로가 채우지를 못하고 또 잤죠. 그래서 베드로는 당일날 실패했고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그래서 이제 1시간 기도에 대한 주제가 나와서 1시간 주제를 저도 강조하는 편인데 아까 이준욱 작가님이 어저께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1시간 기도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내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여기서 이 시험은 템프테이션인데 1시간 기도하면 네가 나를 배신하지 않고 그리고 유혹을 이길 수 있다. 근데 그 기도 못해서 베드로가 졌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똑같은 도전 앞에서 이 말씀을 좀 붙잡고 살아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서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우리 기도단체가 세워졌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세워지는 데까지 한번 얘기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간사님께서 시간이 되면 이제 그 사인을 보여주신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말이 오늘 그냥 준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나오는 대로 할 거기 때문에 시간이 될지 안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대비해서 제가 조그만 책을 좀 갖고 왔어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이 책은 국민일보에 제가 이 간증을 33회에 걸쳐서 연재했던 건데 그게 이제 책으로 나온 거라 혹시 제가 간증에 이제 일부분 하다가 이제 끝날 텐데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이 책의 뒤에 30권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그냥 자유롭게 가져가셔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1990년도 여름방학 때 한국에 나와서 한 제 은사님을 찾아갔어요. 제가 존경하는 은사님인데 저를 가르치셨는데 그때는 이제 국가연구소에서 이제 이렇게 중요하게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가 왔다고 이제 밥을 사주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향해서 돌 던지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던지는 돌을 맞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저한테 마음에 굉장히 찔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의 죄악을 놓고 민족의 죄악을 놓고 좀 내 죄로 알고 회개하는 사람들 그런 기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어른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말씀하시면 저는 이제 그걸 이제 해야 되는 줄 알고 뭐 해야 되는 일이었죠. 제가 이제 여름방학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청년부를 가르쳤을 때 있던 제 제자들이랑 또 젊은 목사님들 아는 친구들 뭐 그런 분들 이렇게 해서 모임을 좀 만들어 드리고 제가 미국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92년에 다시 나왔는데 그 모임이 이제 뜨문뜨문 모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모임 제가 이제 92년도에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이 일을 벌렸던 거니까 제가 좀 책임지는 마음으로 우리 그러면 매주 월요일마다 저녁 때 모여서 기도하자. 그리고 죄송합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 한국 교회랑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런데 다 사역자들이고 바쁘니까 우리 모이기는 한 달에 한 번 모이고 매주 월요일만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뭐 편지 쓰던 때니까 한 달에 한 번 모일 때는 편지를 써서 다 보냈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 보내면 월요일마다 기도하다가 한 달에 한 번은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뭐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는 젊은 목사님도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청년들이 모이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94년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MT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국가가 갈수록 위중해지고 기도 제목이 많은데 너희들이 매주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감동을 주셔서 94년부터는 월요일 날 매주 저녁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월요 기도 모임이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희들이 뭐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뭐 등등 그리고 이제 북한을 놓고도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끔씩 전문가 초청해서 강의 듣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해서 한 30명 정도가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1996년이 됐는데 그 당시는 제가 그 UNDP, UN 개발교육의 컨설턴트로 있으면서 이제 경제 프로젝트를 할 때였는데 북한에 대한 소식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1995년부터 97년까지 고난의 행군 시기라 그래서 한 300만 명 정도가 집중해서 굶어 죽었어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우리나라는 북한 소식을 잘 안 다루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넘어갔어요. 저는 이제 기도하고 있고 제가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보내고 또 유엔에 있으면 아시아 쪽에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니까 북한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계속해서 스크랩을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잘 안 된다니까 그냥 제가 신문 스크랩해서 복사해서 30명분을 준비해서 쭉 나눠줘요. 그럼 그거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신문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96년도인데 그때도 이제 스크랩을 하는데 콜레라가 황해도에서 돌고 황해도에서 굶어서도 죽는데 콜레라가 도니까 더 많이 죽고 뭐 등등등 쭉 나오는데 이거 뭐 보통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한국은 체감을 잘 못하고 있고 또 북한에 대해서는 보도도 많지 않고 그래서 제가 7월 29일로 기억을 해요. 월요일인데 모였는데 북한 상황을 나누고 뉴스들도 있고 나누고 기도하는데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어려워서 기도를 멈췄어요. 그리고 우리 기도팀들이 우리 함께 좀 성령님의 음성을 좀 듣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이렇게 다수가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은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상황이고 교회도 여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멈추고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나온 공통적인 얘기가 한국교회에 알려야 된다. 한국교회가 알고 기도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합의를 봤어요. 한 30명 정도가 합의를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때 뭐 풀타임으로 KDI라는 곳에 나가서 제가 UNDP 업무를 해야 되었는데 그 다음에 제가 3일 동안 휴가를 얻었어요. 휴가 얻은 것은 저희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셨는데 말을 못하시고 반신을 못 써요. 우측을.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 병낫기를 위해서 3일에 금식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기도하기 좋은데 예약을 했어요. 근데 화수목을 휴가를 얻었는데 월요일날 밤에 하필이면 그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교회에 알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제가 쓰게 됐는데 제가 금식 기도하는 데 들어가서 3일 동안 제가 아버지 병 낫는 기도를 하기로 작정했는데 그 기도는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한국교회랑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일에 다 그 일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와서 북한의 실상을 정리한 글 하고 어떻게 보낼까 하다가 그 당시 종로소속에 가면 우리나라 한국교회 교회 주소를 팔았어요. 한 6만 교회쯤 된 이렇게 두꺼워.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그 북한 실상을 알리는 글들을 쭉 정리하고 앞에 글을 쓰고 그러니까 북한으로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6만 교회의 우편 작업을 이제 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회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뭐 직장인들도 있고 막 그러니까 우리 알바생 쓰자 막 그랬는데 한 명이 딱 이렇게 북한 동포 살리는 일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바생을 쓰냐. 우리가 직접 기도하는 마음으로 봉투를 보내자. 근데 그 말을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그렇게 하자. 그래서 직장인들이 많았는데 또 자기 낮에 근무하는 사람들 밤에 오면 그 참 저희가 모였던 장소는 이화여대 다락방 전도협회라고 이대 후문 쪽에 가면 연대 그 건너편에는 연대 뭐 치대병원 있고 막 그렇죠. 거기 길가에 작은 예배당이 있어요. 그 채플 같이 김한란 박사님께서 이제 그 만드셨던 건데 제가 이제 이화여대 다락방 전도협회 때 대학생 때 은혜를 받고 나중에 거기서 선교단체 총무도 하고 뭐 했기 때문에 거기가 임으로 오니까 거기서 이제 월요일 저녁 때 1, 2층 홀에서 모였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밤마다 모이면 1층 홀에 이런 이거보다 좀 작은 홀인데 식당도 하고서 그랬으니까 그냥 회의 테이블 쫙 깔아놓고 6만 교회에 봉투 작업을 한 거예요. 봉투 작업을 주소로 그걸 갖다가 다 잘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밤새 하고 그리고 이제 새벽에 잠깐 집에 가서 샤워하고 출근을 한 거예요. 그러면 뭐 그냥 그 봉투 작업하는데 한 2주 걸리더라고요. 금방 이제 조여다 깨다 그리고 이제 잠깐 존다고 화장실 갔다 앉아 있으면 어떤 때는 30분 동안 자고 나오고.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북한 동포들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아프면 주님 그 마음을 저한테 좀 제 마음 좀 심어주세요. 제가 예수님의 그 북한 동포들 때문에 아픈 마음을 제가 좀 알게 해주세요. 그 마음을 저한테 좀 이식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그 기도 드리고 며칠 있다가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근무하다가도 갑자기 북한 동포들이 떠오르는데 가슴이 미어지는데 우리가 가슴이 미어진다는 말 쓰죠. 그거 한번 체험해 보신 적 있어요? 근데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이게 쫙 몰려오면서 호흡이 안 돼요. 가슴이 꽉 막히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제가 북한 동포들에 대해서 들었던 이야기들, 북한 사회 갔다 들어오신 분들이 나온 간증들, 탈북했던 사람들 다시 매 맞고 중국에서 북한으로 끌려 들어갈 때 북한 보위부들이 와서 그냥 막 때리고 다리가 부러지도록 때리고 그래서 중국 공안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 때리지 말고 너희 땅 데려가서 때려라. 그런 말 듣고 심한 경우는 합장시켜서 이거는 뭐 철사로 뚫어가지고 끌고 가고 뭐 그런 뭐 엄청난 얘기들이 막 들었던 것들이 막 떠오르면서 마음이 막 견딜 수가 없는데 가슴이 미어지는데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썼던 말이 그렇게 이제 체감이 되는 거예요. 자다가도 잠이 깨요. 잠이 깨면
갑자기 북한 아이들이 어려워서 막 땅에서 배고파서 막 굴르다가 힘이 없어 쓰러지는 모습들, 그리고 먹을 게 없으니까 막 흙 이게 집어넣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다가 잠을 깨서 울다가 기도하다가 또 쓰러지고. 한 번은 제가 이제 KDI 직원 식당에 우리 직원들이랑 같이 밥 먹으러 갔어요. 같이 딱 식빵 갖다 놓고 이제 있는데 제가 기도하는 거 아니까 우리 직원들은 기다려줘요. 식사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북한 동포들이 떠오르는데, 내가 식사를 하는데 우리 동포들 그 굶주리는 모습들이 떠오르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기도가 안 끝나고 눈물이 떨어지는데 눈물이 안 끝나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막 식판 위로 막 떨어지는데 옆에 있는 직원들도 민망하고 저도 민망하고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식판 들고 나왔어요. 얕은 산이 있어서 거기 가서 막 울었어요. 근데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마음을 감당 못하겠습니다. 이 모임 걷어가 주세요. 며칠 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걷어가셨어요. 그 다음부터 가슴이 미어지는 일도 없고 자다가 깨지는 일도 없고 밥 먹다가 식사 기도하다가 눈물이 계속 나서 밥을 못 먹은 적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6만 교회들 다 보냈는데, 그리고 우리 저희들은 릴레이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한국 교회는 끔찍도 안 하는 것 같았어요. 상당히 마음에 이제 좌절은 됐지만, 그렇지만 저희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고, 한 가지 위로가 됐다면, 그때 영락교회 이명수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안식년으로 떠나셔서 장신대 교수님, 모 교수님이 이제 일부 예배부터 그때 막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할 때라 막 오부 예배 막 그렇게 막 설교를 쫙 다 하셨는데, 저희가 보낸 그 자료를 가지고 그 내용 그대로 설교 온 내용이 그 자료만 가지고 다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지체 중에 한 명이 영락교회 가서 그 설교를 들었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 당시엔 설교 테이프를 이제 구할 수 있었어요. 나머지 그 설교 테이프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거 듣고 이렇게 교인들한테 나누시고 동족들을 위한 기도를 얘기하시는 분들이구나. 굶어 죽는 것도 억울한데 복음 듣지 못하고 죽으니까 더 억울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쭉 기도 모임이 진행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9년 정도 넘어가서 2005년인데 제가 이제 유럽을 한번 쭉 교수님들이랑 같이 제가 이제 이렇게 순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순회가 다 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제 마음에 유럽에 갔을 때 유럽의 영적 좀 그런 자리를 제가 좀 방문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남아서 제가 이제 몇 군데를 갔는데, 그때 제 마음에 충격이 됐던 데가 떼제 공동체였어요. 지금은 떼제 공동체가 많이 약해졌지만 그 당시에는 떼제 공동체가 많이 붐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매우 많이 몰렸고 세계적으로도 많이 모였던 데예요. 청년들이 여름방학이니까 또 더들 많이 모였는데, 저는 이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그룹을 나누어 주는데 저는 청년 지도자 그룹으로 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청년 지도자니까 이제 각 지역에서 뭐 예를 들면 덴마크에서 청년들 인솔해온 목사님, 또 뭐 헝가리에서 인솔해온 뭐 어떤 뭐 목사님, 사모님, 뭐 그리고 신학자 뭐 그런 분들이 이제 모여서 청년들은 청년들끼리 그룹을 하고, 이제 청년들 인솔해온 지도자들은 지도자끼리 한 그룹을 만들어서 한 10명쯤 된 것 같아요. 대부분 대부분 거의 다 사역자들이죠. 신학들 하셨고 같이 이제 설교 공부를 하고 토론을 하는데 이제 순결이라는 간음이라는 주제가 나왔어요. 근데 같이 얘기하는데 방향이 다른 거예요. 우리 순결 지켜야 되지 않냐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네덜란드에서 온 사람도 그렇고, 야, 뭐 요새 같은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성경대로만 사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에 결혼의 짐승을 더럽히지 말라고 했는데 또 이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하고 피식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좀 안 좋은 채 끝났어요. 그 다음날 또 이제 같이 나눔을 하는데 지옥에 대해서 얘기가 나요. 지옥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지옥까지 안 와야 되고 전도해야 된다 그랬더니 지옥이란 말에 대해서 또 반응이 다 다른 거예요.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야, 예수님도 지옥 가지 말라고 하셨다. 우리가 눈에 뽑든지 다리를 자르든지 그래도 지옥 안 가라고 하셨고, 지금 성경에 지옥이 얼마나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지옥이 없냐. 그랬더니 이분들은 다 저 빼놓고는 다 의견들이 항상 일치돼요. 네, 감사합니다. 이 간음의 문제에서도 그랬는데 지옥의 문제도 다 없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이 있다 그랬더니 한 분이 그러세요. 지옥이 있다면 그 지옥은 텅텅 비었을 거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날이 됐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 날까지 부딪히기가 어려워서 그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지옥이 없다는 거는 이제 요새 유럽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날은 제 차례가 왔을 때 제가 뭐 이슈를 가지고 막 서로 이렇게 다투지 않고 그냥 제가 간증을 했어요. 내가 모태신앙이었는데 정말 정신없이 살다가 대학교 2학년 때 내가 2대 다락방에서 농촌전도 수련회 참석했다가 예수님 영접했다. 그때부터 내가 술, 담배 끊고, 그리고 여름, 겨울로 내가 전도 다니면서 시골에 옛날에 아이들이 많았으니까 이쪽 가면 새벽 기도하고 아이들 어린이 성경학교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집집마다 축구전도 다니고,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 가르치고, 밤에는 마을 분들 다 모셔다가 전도 집회하고, 예수 믿기를 결심하는 분 손들라 그래서 손들면 우리가 성서공회에서 무료로 받은 신약들들 다 주고, 밤에는 청소년 집회하고, 그리고 잠깐 밤에 잤다가 또 새벽에 일어나서 그렇게 일주일씩 전도하면 많은 영혼들을 구했다. 그런 간증을 그냥 쭉 하고 마지막 날이니까 그렇게 마쳤어요. 끝나고 이제 내가 나가야 되는데 9명이 안 가고 있으면서 그중에 한 명이 대표처럼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한테 와서 옛날에는 우리가 너희한테 선교사 보냈는데 이제는 너희가 우리한테 선교사 보내달라. 어제 깜짝 놀랐어요. 날마다 힘들어서 이제 그분들에게 제가 가면 그분들이 속 시원할 줄 알았어요. 아시아에선 한 사람이 근데 그들도 계속 불편했던 거예요. 저도 계속 불편했는데, 그럼 마지막 날에 그들이 그렇게 이제는 너희가 우리한테 선교사 보내달라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지금도 그게 마음에 이제 깊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유럽에 선교사를 보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님이라고 있는데 영국에서 평등법, 우리나라로 하면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정말 안간힘을 썼던 분이 있어요. 근데 영국에서 2010년도에 이 평등법,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분을 초청해서 이제 중요한 교회에서 간증과 사례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가시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벌써 처음에 오셨을 때가 7, 8년 됐나요? 7년쯤 됐나? 가시기 전에 마지막 집회 다 끝나고 저한테 이런 얘기 하셨어요. 한국은 차별금지법을 꼭 막아서 무너진 유럽 교회에 희망이 돼달라. 두 번째로,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선교사로는 보내지 말고 한국 교회에 남아서 차별금지법 반드시 막아내게 하라. 이거 못 막으면 교회가 짓밟히고 교회가 무너지고, 그리고 교회가 짓밟히면 교인들이 떠나가면 예산도 없어지고, 그리고 한국이 보낸 2만 몇천 명 선교사들 다 본국으로 송환돼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너희한테 옛날에 선교사 보냈는데 이제는 너희가 영국에 선교사 보내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차별금지법 막다가 고발당해서 벌금을 1억 5천만 원을 맞았대요. 근데 지금 돌아가면 또다시 고발당해서 법정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희가 올해 초에 목회자들 이렇게 모시고 또 이제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이 차별금지법 관련 컨퍼런스를 때 강사로 모셨어요. 영국에서. 이번에 오셔서 똑같은 말하고 가셨어요. 이제 한국이 우리한테 선교사 보내달라. 제가 이제 2005년에 그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도 영적인 단체들, 기도하는 단체들 좀 찾아보고 그 다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9월이 됐는데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월요일날 저녁에만 모여서 기도하는 걸 원치 않는다. 나는 너희가 종일 종이야. 이사야서 62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종의 종이야 라는 말이. 날마다 온 낮과 온 밤으로 기도하기를 바란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그렇게 대답했어요. 주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지금 풀타임 직장 생활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제가 교회 청년부 사역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선교단체 지금 이사를 맡고 있는 것도 몇 개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못하는 거 남들한테 하자고도 못합니다. 그리고 넘겼어요. 근데 기도만 좀 혼자 앉아서 좀 쭉 차분하게 들어가면 그 감동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럼 올 때마다 계속 눌렀어요. 근데 한 번은 2005년 이제 한 3달 가까이 됐나 봐요. 12월 초가 됐는데 기도하는데 제가 그런 감동이 또 와서 누르고 있는데 거기서 안 끝나고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꼭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하려고 하는데 너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아니 주님 저 때문이라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네가 못해도 네가 말하면 할 사람들이 있는데 왜 네가 입을 안 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셋째 주 월요일인데 월요일 건너범에 갔어요. 한 지금처럼 한 30여 명 앉아서 같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둘러 앉아서 테이블에. 제가 받은 감동을 그대로 다 전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모임이 1996년 7월 29일 월요일 밤에 북한 동포들 문제 놓고 기도하다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기도가 멈춰지고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위에서부터 성령님이 이렇게 임재하는 그런 중압감이 우리 가운데 다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의. 그런데 그거는 어떤 이 부정적인 중압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적인. 그러더니 제가 그 얘기를 다 끝냈더니 주님께서 우리가 종일종일 쉬지 않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월요일 저녁만이 아니고 다 같이 아멘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일치된 순종이라는 말을 그때 제가 마음으로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토의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다 같이 주님께서 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쉬지 않는 기도를 하겠느냐? 같이 이제 회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회가 회의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갑자기 하기는 좀 그렇고 준비하고 하자. 그래서 2월 달에 3박 4일 우리 중보기도학교 수련회를 하고 우리가 기도에 좀 기름 부음을 받고 마음에 준비도 하고 결단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러고 시작하자. 그래서 천마산 수련 기도원을 빌렸어요. 30몇 명에다가 응원하기 위해서 온 몇 분들, 강사님들 몇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 모시고 3박 4일 다 수련회 끝나고 제가 이제 우리 기도 회원들에게 나와서 제가 콜링을 했어요.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우리가 지금 이제 학교에서는 더 이상 24시간 기도를 못하니까 우리가 기도할 장소를 하나 얻을 겁니다. 거기 장소를 얻으면 그 장소에 와서 풀타임으로 기도하실 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기도하실 분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2명이 나오더라고요. 일주일에 20시간 이상씩 우리가 만들 그 기도센터에서 와서 기도하실 분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16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8명이 20시간 이상 헌신을 한 거예요. 나머지는 자기가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쓰십시오. 나와서.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7시간, 어떤 사람은 9시간, 어떤 사람은 11시간 다 편한 대로 썼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도의 집을 만들 텐데 이 기도센터는 우리가 억지로 맞추지 않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기도만을 하기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제 집을 보러 다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대에서 쭉 이대 다락방에서 사역을 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또 우리가 월요기도 모임도 이대 다락방에서 모였기 때문에 이대 쪽을 쭉 이제 그러고 이제 신촌 쪽을 알아보는데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제가 또 뭐라고 얘기했냐고 하면 헌신한 18명 20시간 이상 헌신한 분들이 다 예스하면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집을 봐서 보여주면 18명 가운데 꼭 반대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내가 잘못하겠나 보다. 이거 다수결을 하든지 그럴 걸. 그래서 제가 이제 안 되겠어서 한 발을 다시 돌이킬 수는 없고 돌파하려면 특별한 기도가 필요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저한테 차려 기도에 대한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 이제 우리 기도의 주 구할 때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차려 기도하겠습니다. 밤 10시에 모이면 새벽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대 다락방 전도협에서 총무를 했기 때문에 제 밑에서 배운 이제 우리 대학생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 청년들이 이제 좀 커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금요 철회한다고 하니까 이제 2대 다락방으로 온 거예요. 2층 회의실에서 모였는데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둘러앉아가지고 한 명이 기타 치면 찬양 좀 하다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뭐 그래서 이제 새벽 5시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에 뭣도 모르고 성자님이 오라고 했더니 왔는데 그냥 기타 하나 갖다 놓고 찬양하면서 계속 기도만 하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아침에 가는데 보니까 정말 비틀비틀하면서 가더라고요. 하루 종일 활동하다가 밤에 와가지고 밤새 철야 기도하니까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이고 저놈들이 다음 금요일에 또 올까 싶은데 또 이제 금요일에 가서 문자 보내면 또 잊어버렸는지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밤새 철야 기도하면 또 새벽에 또 비틀비틀 거리면서 가. 그래가지고 이제 날짜가 막 부르익었는데 5월 말쯤 되니까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철야 가려고 그날 일찍 이도로 갔는데 차를 잘못 몰아가지고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확 밟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서 보니까 그 당시는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부동산만 보이는 거예요. 2층에 부동산이 있더라고. 보통은 1층에 있는데 그냥 2층에 있어. 그래서 올라가 보고 했더니 괜찮은 집이 있대요. 그래서 2대 기차역이 있어요. 기차역 신촌역. 그러니까 전철역 신촌역 말고 거기에서 가까운 데에 7층짜리 빌딩이 있는데 그중에 7층이 난 거예요. 한 30평쯤 됐는데 기도하기 딱 좋은 공간이에요. 제 마음에 여기 되겠다 싶어서 18명한테 다 오라고 했는데 다 오셨어요. 그날 밤에 차례 때 가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일치된 순종 다 아멘. 그래서 그 자리에 그냥 비워가지고 그냥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그래서 이제 제 마음에 매주 금요일마다 해서 이제 돌파가 돼서 이제 이게 장소를 구했으니 이걸 계속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7층 그 건물 갔더니 그 2층에는 24시간 술집이 있더라고요. 5층에는 24시간 마사지 센터인데 얼룩덜룩하고 수상한데요. 퇴폐 마사지 24시간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24시 기도하는 집이 올라온 거예요. 24시간 영업하는 데가 세 군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들어가서 처음에 이제 영적으로 좀 길을 닦고 또 우리도 준비하기 위해서 열흘 동안 우리 철야 기도하자. 제가 이제 철야 기도하는 이유는 다 직장인들이고 저도 직장인이고 막 그러니까 철야 기도 때가 다 제일 모이기 좋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밤에 모여서 이제 열흘 동안 철야 기도하는데 뭐 5월 말인데 저희가 6월 초로 넘어가면서 철야 기도를 하는데 에어컨 같은 거 하나도 없어서 우리가 비품 준비 안 했을 때니까 창문 열어놓고 이제 예수 보혈 찬송도 부르고 뭐 같이 기도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는 마음에 주님 이제 이거 기도집 구했으니까 이제 철야 기도를 계속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라고 제가 여쭙고 있는 때인데 열흘 특별 철야 기도를 하고 있는데 며칠이 지났는데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누가 문을 두들겨요. 그래서 가봤더니 5층 마사지 센터 사장님이 올라온 거예요. 여자 사장님이 올라와가지고 저한테 막 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손님들 서비스 받고 있는데 찬송가 소리를 들리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어디라고 이렇게 문 열어놓고 찬송가 부르냐고 막 야단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봐도 그렇지 그런 특별 서비스 받는데 찬송가가 들리면 제가 정중하게 사과를 잘못했습니다. 창문 닫고 조용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 딱 나가시고 제가 딱 돌아서는데 주님이 알았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철야 기도 하겠습니다. 밤에 죄악이 이 땅에 관영한데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자유롭게 와서 다 기도하는데 자유롭게 기도하는데 철야 기도만큼은 우리 이제 담당자들이 작정하고 해요. 뭐 몇 명이 모이던 간에 처음에 모였을 때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편한 시간에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철야가 우리가 이제 메인 철야예요. 그래서 그때는 스태프들이나 이제 헌신자들은 다 금요일 날은 다 모여. 그리고 금요일 날은 강사를 모시고 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이제 하고 나머지 철야는 기도자들 중심으로 딱 시간 정해놓고 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자유롭게 와서 기도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회를 하고 있어서 이제 감사함으로 이제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가 이제 2005년에서 2006년으로 바뀌었죠. 근데 이제 그 당시 어게인 1907이라 그래서 평양 대부흥의 100주년을 기념하는 2007년이 오기 전에 한 해 전인 2006년에 기도하는 젊은이들 바람이 막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이 어게인 1907이 한 달에 한 번씩 철야 기도를 하면서 이제 연합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7월 달에는 2대에서 좀 하고 싶으니
2대 기도 장소를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다 연락해서 2대 다락방 이제 그 예배당 3층 예배실을 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한 100분 정도, 100명 가까이 오셔서 기도한다 하시고, 우리 이제 월요기도 모임 사람들, 기도 이제 받는 분들도 같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거기도 이제 뭐 밤에부터 새벽까지 하시는데, 한 기도자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이 2007년입니다. 평양 대붕 100주년이고 대통령 선거도 있고 나라가 이렇게 중요한데 국가적인 제약도 관영하고 북한 농부들도 구원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라 살리기 위해서 3일을 단식하면서, 금식이 아니라 단식, 에스더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했다 그랬거든요. 하면서 기도할 7,000명의 기도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앞에서 하시는데 갑자기 거기에 대해서 제 마음에 아멘하라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개를 푹 숙였어요. 보면은 감동이 더 세질까봐.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저 부르시면요, 제가 받을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모임은 제가 섬기는 사람 아니고 장소만 빌려준 사람입니다. 주최측이 있다고요, 주최측이. 제가 이제 주님을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를 안 놔주세요. 그래서 계속 씨름을 했어요. 아니 주님, 우리는 모임도 자꾸 어떻게 7,000명 모이는 3일 단식을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근데 계속 마음을 안 놔주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새벽 5시에 다 끝날 때까지 저 7,000명의 기도자들이 모여서 에스더처럼 물도 안 마시고 3일을 단식하며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저거에 대해서 아무도 반응을 안 하면 그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대전에서 오신 그분이 얘기하고 나는데 아무도 그걸 받질 않는 거예요. 제안을 했는데. 그리고 순서가 다 넘어가서 마지막에 이제 광고 시간이 됐어요. 광고 끝나고 축도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어서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왜 들었냐 그래서 아까 우리 기도하신 분이 얘기하신 그런 이제 7천 에스더 3일 단식하는 거 제가 받습니다. 저와 우리 기도하는 공동체가 받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는 공동체들은 상의도 안 한 거예요. 제가 나가서 말도 제가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저와 기도하는 공동체 같이 받겠다 그랬어요. 또 제 제자는 뭣도 모르고 막 좋아가지고 그런데 그때부터 제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 갔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교포들 만나면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7천 우리 회개하는 금식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월에 돌아와서 저는 저희가 중간 역할을 할 줄 알았어요. 연합 잘하는 그런 목사님 찾아가서 이 일을 맡아주십시오. 우리 30여 명이 온 힘으로 다 섬기겠고, 그렇게 했더니 어려워서 하시더라고요. 또 연합 잘하는 단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해달라. 그리고 재정은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우리 30명이 정말 손과 발에서 뛰겠다. 근데 거기서도 못 받으시더라고요. 살 수 없이 10월 달에 신촌에다가 사무실을 얻었어요. 기도의 집에서는 안 되고 사무실이 있어야 큰 집회를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7,000명 모여서 기도할 때가 어디 있어요? 그나마 제일 큰 데가 오산리 최사지 금식기도원이에요. 제가 이제 그 빌리려고 했더니 그 사람들은 뭐 듣보잡이죠. 알지도 못하는 어떤 사람이어서 뭐 3일 동안 전관에다 쓰겠다고 하니까 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 좀 만나게 됐더니 비서가 일정을 안 잡아줘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갔어요. 그래서 오후에 갔더니 비서가 이제 원장님 만나러 왔다라고 했더니 왜 일정도 안 잡고 왔니에요? 그래서 당신이 일정을 안 잡아줘서 내가 그냥 왔다. 그랬더니 원장님 밤에 오신대요. 걱정 마라, 나 시간 많다. 끝까지 기다릴 거다. 그래서 이제 저녁 때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비서도 미안하니까 이제 만나게 해준 거예요. 쭉 설명을 드리고 했더니 하나님이 원장님을 움직이셨어요. 감동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직원들 다 부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알아보라 그러고 1월 첫 주가 필요합니다. 첫 주 월화수. 그 당시 1월 1일이 월요일이었어요. 첫 3일 달라고 했더니 지금은 우리가 기도원 잘 안 가지만 2006년 7년만 해도 연초 원단 금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우리 순복음교회 첫 3일 금식하러 많이 오고 그때 들어온 감사원금으로 1년을 버팁니다. 내가 주인이면 첫 3일을 주겠습니다. 근데 나도 고용된 사람입니다. 이게 조윤기 목사님이 이제 임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월화수 안 되고 4, 5, 6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4, 5, 6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날짜랑 장소는 다 받았고 뭐 그때 대관료랑 다 해서 1억이 넘더라고요. 근데 뭐 돈 따질 때가 아니니까 우리 무조건 받고. 근데 어디서 거의 7,000명을 채워요. 정말 이제 날마다 차례하기도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이제 그렇게 이제 수련회를 준비했어요. 금식성회를. 그래가지고 이제 이름도 에스더 금식성회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한 3,000명 정도의 기도자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제 뭐 이스라엘, 뭐 카나다, 뭐 호주 그런 데서 미리 저희가 4, 5, 6을 하는데 그분들이 1, 2, 3일부터 먼저 금식을 3일씩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4, 5, 6에 다 직결되게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겠어요. 저희가 이걸 하니까 여러 기관이 다 연합해서 했죠. 저희들은 이제 코디를 한 거예요. 근데 외국에서도 기도자들이 많이 오셨고 이걸 위해서 정말 기도에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오셨는데 종합 회의를 했어요. 다 한국에 직결해서 행사 들어가기 직전에. 근데 우리가 이제 물도 안 마시니까 저희들도 걱정이 되고 의료팀도 불러다 놓고 하는데 한 미국에서 오신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24시간 기도를 이어가면서 3일 동안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이제 멘붕이 왔어요. 아니 물도 안 마시고 하면 체력도 굉장히 소진이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차례를 하냐. 그래서 제가 회의를 하다 말고 주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그랬더니 성령님이 제안한 사람한테 맡겨라. 그는 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우리가 왜 철야를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밤에 한국의 죄악이 관영해서 우리는 밤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분은 미국에서 박사과정 유학 7년 차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도 음악하신 분이네요. 그분이 이렇게 한국 상황을 잘 아시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러면 직접 주관해서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시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팀이 붙었어요. 그렇게 희망하는 팀들이. 그래가지고 밤 11시까지 우리가 주간팀이 끝나고 나면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그들이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박 4일이 지나갔어요. 마지막 밤에 뭐 연합 집회를 했으니까 뭐 정신이 없죠. 마지막 밤에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밤에 진행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대로 끝나면 안 된다. 기도를 이어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런 계획도 없는데 이제 다음 주 금요일부터 우리 철야 기도할 겁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모이십시오. 장소는 모릅니다. 내일 마치기 전에 광고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이 국군중앙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군목님한테 연락해서 허락받으세요 했더니 용산에 있는 국군중앙교회가 군목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금요 철야 기도를 거기서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온누리교회 양재에 그 기쁨호를 빌려주셔서 거기서 1년 동안 기도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에스더 기도 운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금요 철야를 통해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런 기도의 이야기, 기도의 여정이 여러분들에게 도움되기를 바라고 못다한 얘기는 여측에 좀 더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